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했잖아요. 믿는 자. 우리는 믿는 자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믿는 자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하는 부분들과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할 때 그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위임된 권세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권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믿는 자의 권세 말씀을 오늘 선포합니다. 권세라는 말은 뭐냐면은 믿는 자의 권세에 있어서 권세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거. 경찰관이 권세가 있잖아요. 그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권세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파워. 권세는 이 집행하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나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는 나 집행할 수 있다. 어?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능력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법을 집행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경찰관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이 뭐예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딱 어겼어. 그러면은 손만 들으면 능력 있잖아요. 능력이 뭐예요? 손만 들었는데 그 능력이 뭘로 나왔더라요? 법이 집행되니까 능력이 나오는 거죠. 믿는 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내 삶에 집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권세는 능력 있는 거잖아요. 그 능력은 뭐냐면은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자인데 무슨 능력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자. 여러분, 능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능력 어디 있어요? 말씀을 집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것이 능력받은 거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이니까 능력받은 거잖아요. 나에게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근데 법을 집행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새기시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거다. 믿는 자의 권세는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것이 믿는 자의 권세다. 우리는 능력이 있죠. 어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거. 경찰관이 능력 있잖아요. 근데 능력이 보여지고 만져질 수 있죠. 수시로만 딱 하면 수시로 하면은 법이 집행되니까. 그쵸? 우리들도 마찬가지래. 법을 집행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냐면 나는 말씀을 집행하는 집행관이다. 말씀을 집행하는 집행관이라는 인식이 필요해. 나는 능력자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법이라는 거예요. 언약이고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여러분 경찰관이 경찰법만 입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딱 써서 수신호를 알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모르면 제복만 아무리 있고 경찰관이 된다 하더라도 능력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집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하는 집행관으로서 살아가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즉 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관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려면 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나는 누구라고요? 집행관이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집행하는 집행관이다. 여러분 능력자죠? 어떤 능력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라는 거예요. 이거 싫은 사람 집행관이래요. 우리 나보고. 예수 믿을 때 거듭날 때 이미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다 안 받았다. 예수님이 또 오셨을 때 오늘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얘기는 나에게 책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오늘도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니까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서는 거듭나서는 뭐라고 해요? 너에게 신령한 은혜를 신령한 복이 너에게 주어졌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는 신령한 복이 이미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혼의 영역에서 그리고 몸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느껴지고 보여지는 영역이 아니라 하늘의 예산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 10차원에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거듭날 때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예산안이 다 짜였다, 안 짜였다? 짜였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건강에 대한 예산, 재정에 대한 예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 모든 것이. 그래서 그 기름 부음과 지혜와 평안과 투자인적인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영 안에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주어졌다. 그 하늘 예산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늘의 습관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현재 완료예요.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했다는 거예요. 완료예요, 완료.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완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하실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의 예산이 그 신령한 복이 그럼 삶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요? 집행해야 된다. 소테리아, 이 구원은 다 들어있는 거죠. 총체적인 거. 그것이 죄사함과 치유와 재정적인 번영과 귀신으로부터의 모든 해방,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인 구원이 그것이 이미 법적으로, 법정에서 확정된 거예요. 이미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죠. 이제는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법이니까 법은 삶에 실행하려면 집행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온갖 좋은 것들이 법이에요, 법. 그러면 그 법을 만들 필요 없죠. 그 법을 새로 해주세요. 나에게 해주세요. 주세요.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집행. 아니, 경찰관이 법을 새로 만들어서 나에게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제복만 입고 수시로만 하면 되잖아요. 수시오, 스탑. 그게 집행하는 거잖아요. 경찰관이 계속 정부를 향해서 주세요. 법을 주세요. 주세요. 그래야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행합니까? 이러지 않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좋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그 하늘의 예산과 그 모든 것들 그 구원이 바로 집행해야 된다. 그 법을 안으면 집행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보세요. 양쪽의 그림들. 뭐가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질서 정연하게 쫙 나가죠. 근데 여기는 막 서로 얽혀 있죠. 이 차이점이 뭐에 있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질서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어요? 혼잡한 그 교차로와 질서 있는 교차로의 그 차이점이 뭐예요? 숨은 그림 찾기. 그렇지. 경찰관이 있느냐, 없느냐. 집행관이 있느냐, 없느냐. 혼잡한 교차로는 비정상이죠. 그러나 질서 있는 교차로는 정상적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혼잡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해요? 아니면 질서 있는 삶에, 규모 있는 삶들을 원해?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집행관이 있어야죠. 그러면은 비정상인 것은 질병이죠. 아픈 거 정상적인 거 아니잖아요. 무질서한 거잖아요. 싸움도. 그쵸? 그리고 부족한 것도, 결핍도 비정상이죠. 그리고 혼란스러운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질서 잡으려면 집행해야죠. 그래서 정상으로 건강하고 풍성하고 화목하고 평안한 것으로 나와야죠. 아니, 아픈 건 비정상이잖아요. 건강한 건 정상적인 거고. 그러면은 비정상과 정상에 있어서의 그 차이점이 뭘로 나타나요? 집행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쵸? 혼잡한 거리에서도 경찰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질 것처럼 우리 삶에 이런 무질서, 비정상인 것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집행관이라는 그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경찰관이 능력 있잖아요. 그 능력은 뭐예요? 집행하는 거니까 능력 있죠. 우리들도 능력자죠. 뭐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능력 받으라 했으니 능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디 가서 뭐 다른 능력이 아니죠. 그쵸? 하늘에 올라가고 또 땅에 내려가고 뭐 거기 갈 일이 아니죠. 어디 뭐 능력 받으러 기도원 또 가야 돼요?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경찰관이 어디 능력 받으러 다시 갑니까? 아니잖아요. 간간히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법이 정해졌으면 그 법에 대한 것을 다시 또 받으면 되잖아요. 그게 능력 받는 것과 같은 거지. 자,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로 잡으라. 이게 집행관의 의무죠. 내 삶에 비정상인 것들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이 집행관의 의무잖아요.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집행관입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집행관이라는 그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과 부유와 형통과 승리, 평강 이 모든 것들을 법이었잖아, 법이요. 법으로 세워놨잖아요. 언약으로 세워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뭘 알아야 돼요? 법은 존재하지만 집행이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 삶에 질서가 있잖아요. 마치 교통 법규와 같잖아요. 교통 법규가 있다 하더라도 집행해야 도로에는 이미 법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신령한 복이 존재하잖아요. 이미 존재하잖아요.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집행할 때 무질서가 질서로 회복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그 법이 있으니까 그 질병과 두려움과 결핍 같은 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집행관이 되어서 이를 바로잡아야 될 사명이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요? 나는 집행관이다. 집행관이다. 그걸 모르고 계속 어디 가가지고 능력 받으려고 가야 돼야 안 돼요. 경찰관이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는 거니까 그 직무유기지. 그래 안 그래? 받아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누가 뭐 준다고 하면 또 거기가 가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집행하는 것은 뭐예요? 질병이 있을래 질병아 너는 내 몸에서 불법이다. 나가라. 이게 집행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집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고요? 네. 우리에게 주신 경찰관이 아니 시장이 집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찰관이 그 법이 너무 이해 잘 되죠. 우리가 뭘 인식해야 된다? 나는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다.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법은 이미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그쵸? 거기에는 풍요와 건강과 기쁨과 화목, 모든 것들이 그게 법이죠. 그것을 집행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규도 약속이죠. 사회 질서잖아요. 사회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죠. 그리고 법이잖아요. 능력받은 것은 뭐예요? 그 법을 제대로 그 코스를 밟아서 딱 경찰관으로 됐으면 이제는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구나. 언약이구나. 그래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다. 그 언약이라는 개념을 구약에서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가 들어갔느냐? 하나님은 어떤 걸 명확하게 말씀하시냐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진리죠. 그리고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데 그럼 딱 서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것을 변개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이미 하늘에 굳게 섰단 얘기죠. 천지가 없어지는데도 하나님의 법은 1.1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뭔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신 거다. 법을 해놨으면 그 법이 시행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 이제 구약으로 들어가서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셔요. 아브라함아 나타나셔서 너 내 앞에서 정결하라 거룩하라 완전하라 하시면서 15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요소와 3년 된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하면서 지금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서로 신대국과 그 밑에 이제 정복을 당한 그 나라 언약을 맺을 때 상의자와 하의자가 있을 때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그 재물을 내 가지고 재물을 쪼개거나 불을 태워. 왜 그러냐면은 서로가 이 언약을 깨뜨리면 서로가 쪼개거나 불태워진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시면서 너 야 재물은 네가 내, 네가 바쳐. 그러나 그것은 쪼개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약을 맺으면 네가 이 법을 어기면 너도 이렇게 될 것이고 너가 이 법을 어기면 상대방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서로 상반간의 언약인데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사람끼리는 변경이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언약은 그거라 이거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루를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법이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이렇게 해준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 6장 14절 말씀을 창세기 15장 5절에 히브리 저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게 해주리라 법이죠. 그랬을 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사람들은 언약궤는 서로가 태워야 되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태워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변개한다, 변개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겠지. 이 뜻이에요. 하나님만 쪼갠 고기 그 진서 사이를 지나가시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겠다. 결코 변개함이 없겠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뭐 죽으실 수 없지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헷불 언약의 처음에 언약 맺을 때 이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거예요.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달라질수록 변치 않겠다는 거. 네. 사람은 약속을 파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가 없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어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 헤프로라는 이 언약이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가 입에서 나간 말은 띠. 그래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할 때 6장 14절을 계속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언약으로 변치 않는 그 법으로 계속 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나를 계속 축복했어.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서요. 나에게 하늘의 예산을 편성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면서 히브리 6장 14절을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을 저에게도 그대로 계속 마치 은혜의 단비를 맞듯이 여러분 말씀의 은혜의 단비는 그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계속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온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집행하신대요. 성취하신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야지.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었다고 했으니까 언약으로 받는 거야. 하나님이 일방적인 계획이야.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했대. 일방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헷불의 약을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방적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언약으로 받아야 된다. 변치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맹세, 그 생명을 다해서 걸고 한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치유에 대한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잖아요. 변개돼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채찍에 맞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변개돼야 변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플 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어떻게 변개치 않다는 언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법이요 법칙이래요. 정부는 언약은 변개될 수도 있죠 약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변개돼야 하는 게 돼요.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겠대. 근데 그것이 또 언약이 법칙이래 법칙.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드셨는데 그 자연 법칙에는 뭐가 있냐면은 중력의 법칙, 관속의 법칙, 연력학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많이 들어보긴 하셨죠? 과학 시간에. 어? 근데 이거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법칙이 이미 작동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법칙을 만드신 거죠.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하는 이것들을 사람은 그것을 발견해서 이게 계속 동일한 원리로 돌아가는 거라 해서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자연 법칙이죠. 자연 법칙도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법칙,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고 거두는 법칙이래. 자연 법칙도 되지만 또 영적인 부분에서도 심고 거둬야 된대. 심어야 거두지 무조건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정해 놓으셔야 우리가 이동할 양식을 달라고 한 거지 우리가 매일 할 수 없이 이동할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권세의 법칙이 있대. 여러분 법을 받았으면 집행할 수 있대요. 권세의 법칙. 생명과 사망의 법칙이 있대. 어떤 데서는 생명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죠. 그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는 믿음으로 역사한대. 모든 세계에선 자연계이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이든 다 뭘로 돌아가요? 법칙으로.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그 법으로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칙을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돌아가죠. 봄이면 씨앗 뿌리고 여름이면 또 가을이면 흉년돼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법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다 법칙이죠. 그러면 영적인 법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만 이미 영적인 법칙이니까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지. 여러분 중력의 법칙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응?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더라도 잡아당기는 거죠. 그 중력의 법칙이죠. 그러면 이거는 가벼운 사람은 그래도 떠요, 안 떠요? 가볍건 무겁건 다 가라앉죠. 이 법칙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죠.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잖아요. 아니 경찰관도 이쁜 사람만 차 지나가고 좋은 차만 다 지나가게 합니까? 누구에게나 법칙이 딱 적용되죠. 법칙은 그거래요. 성경은 뭐예요? 법이에요. 법에 뭐가 있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고 권세의 법칙이 있고 생명과 사망의 법칙이 있고 믿음의 법칙이 있고 다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오셔가지고 알아서 해주 이게 아니라 법칙으로 돌게 하셨다고요. 자연 법칙도 법칙에 돌아가잖아요. 자연 법칙과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법칙도 그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안 적용돼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영적인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거예요. 보이지 않는 법칙은 우리가 알 것은 뭐예요?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관성 있는 것이지 좋았다 나빴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 그것은 인위적으로 법칙이 없으면 인위적으로 할 수 있지 그날가날 감정에 따라서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이요 세워놨으니까 일관성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적이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아가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것이 아니라 알아가져요. 일관성이 있고 예측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신고 거두는 법칙에서도 보면은 이 C를 보세요. 한번. 이게 신고 거두는 법칙의 C의 의미죠. 그러면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에 같이 읽을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콩 심은 데 콩나지 팥 심은 데 콩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법칙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법칙에도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그 하늘에서 이름이 이루어져야 심은 것이 땅에서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 않은데 어떻게 거두겠느냐. 심령에 우리가 이 씨를 심었을 때 이 씨는 뭘로 표현되냐면은 생각이라는 씨예요.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씨가 그러니까 생각이 씨고 말이 씨라는 거예요. 행동이 씨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쇼폼으로 생각의 파수꾼을 올려놨죠. 거기에 보면 생각이 세 가지로 돼 있죠. 사람의 생각, 마귀의 생각, 또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을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듯이 세 가지.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 그 사람도 그렇대요. 생각이 씨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 생각이라는 씨를 심었으면 그 생각의 결과를 얻는다, 안 얻는다? 그게 바로 신고 거두의 법칙이죠. 그리고 여러분, 말 있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법칙은 예외에 없어요. 누구나가 다 적용돼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심령에, 이 카르디아에 의심치 않으면 이미 확고하게 돼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법칙이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와서 해주셔요? 아니면 그 법칙이니까 그 법칙대로 돌아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권세. 예? 집행하는 것은 말이죠. 말이 씨가 돼서.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리라 하고서 신고 거둠의 법칙에서 말이 씨다, 생각이 씨다, 행동이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동도 씨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그 행동이 또 씨래요. 어떤 때는 말로만 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씨예요. 근데 어떤 때는 행동이 씨일 때가 있어요. 잘 분간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만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행동할 때가 있어요. 왜? 씨가 말도 씨고 행동도 씨고 생각도 씨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령에 의심치 않게. 그러면 그 생각이 씨니까 심어졌겠죠. 그리고 현실에 또 씨를 심을 위해서 말하는 거. 그리고 또 말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기도 해야죠.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말이 씨가 될 거 있고 행동이 씨가 될 거 있고 생각이 씨가 될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했어요? 법칙으로 받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어?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건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과 같은 거지. 법칙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다. 우리가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건 언약이자 법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말씀은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자연계의 중력 법칙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도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에요.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울며 불며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구약적인 방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법칙으로 해야 되겠어요? 재판관이 법을 집행하는 자지 재판관 앞에서 눈물 콧물 딱 빼가지고 법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법은 모르고 여전히 동정과 긍휼과 불쌍함으로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 우리가 말과 생각과 또 행동이 씨앗이라는 것을 알고 어떤 때 심고 어떤 때 또 생각하고 어떤 때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게 믿음의 법이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미 해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세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나는 집행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고 법이다. 그러면 이제 법을 알아야 되겠지. 어떤 법칙이 있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데 되게 무식하대. 안다라고 하는데 되게 무식하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대. 이게 말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여러분 초짜인 경찰관은 법을 제대로 모르죠. 그 처음에 실수투성이죠. 그거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연륜 있는 경륜 있는 3년차 5년차 경찰관은 어떻게 해요? 법전을 볼 필요가 없지. 뭐가 보이면 딱 나오지. 여러분들은 그러면 삶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성경을 일일이 찾아봐야 돼요? 아니면 딱 나타나요? 경륜이 몇 년 차예요? 지금 20년, 30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였더라 하고서 생각나면 이건 다시 안 되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고생해가지고 뱃사갈 마련해서 배를 탔어. 근데 먹을 거 다 떨어졌어.
한 달간 배를 여행하는 크루즈에서 다른 나라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밖으로 기어나와 봤더니 와, 위칸에는 사람들이 정장 차림을 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그 옆에서 이 사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지나가는 선원이 왜 이렇게 계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뱃삭을 밥값은 안 내서 제가 쫄쫄 굶고 있습니다. 배고파 너무 죽겠어요. 선원이 뭐라고 그래? 뱃삭에는 이미 이것이 다 시불되었습니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이 날마다 오셔서 해주시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미 법칙으로 다 너희는 법을 집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할 때 형통에 대한 것을 이제는 법칙으로 해놓으셨어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주실 것이라 했지만 이것이 신약에서는 그냥 내 영이 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내가 범살되려고 이거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의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실 때 자녀들의 번영을 기뻐하신다.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지질이 궁상인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즐거워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의 번영을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샬롬을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그 샬롬이 하나님의 뜻이고 언약이고 법이니까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뜻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니까. 다음에 하나님의 이게 뜻일까요? 안 뜻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집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여기에 묶여 있어. 살기 뜻대로하는 네가 집행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같이 읽은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일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고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고치셨죠. 그러니까 법으로 됐단 말이에요. 법이니까 법이니까 집행해야 되는 것이죠. 형통, 치유, 번영 이 모든 것들 법이니까 집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훈련받기를 그것을 해내야지만이 번영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을 이미 완성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법으로 만들어 놓은 법칙으로. 그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통경찰이 차를 멈추려고 할 때 그것을 만들어 놔가지고 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질서를 잡아나가요? 아니면 그냥 법이니까 딱 수시로만 하면 그게 돼요. 그거 같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법으로 집행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남을 얻었나니 할 때 have been healed.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예요. 완료 그냥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내가 왜 아픈가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법을 집행해야죠. 내가 왜 남편과 이거 불화하지 할 때 법이 뭐예요? 형통은 뭐예요? 무엇보다 내 혼이 형통한 같이 형통한 만큼 형통하다. 그리고 건강하대. 그러니까 그 혼이 하나님의 말씀 영과 동일하게 그 형통할 때, 그것이 서로 맞을 때, 그 맞은 만큼 형통하고 번영하고 그리고 건강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소리죠, 법.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오신 것이지. 우리가 지질이 궁상 떨고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 살고 아픈 것은 내가 어떤 거예요? 우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더 풍성하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뜻대로 살지 못해서가 아니지. 집행하지 못해서 그렇지. 알기는 알 때도 있죠. 근데 집행 안 되지.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같이 읽을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보여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대요. 하나님은 아리스 굿. 하나님은 선한 것만. 좋은 것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좋은 것. 그러니까 집행. 우리 집행만 하면 되잖아요. 아멘. 이건 내 것입니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지 못해서 이게 아니라 집행하지 못해서 바뀌어야죠. 네, 네. 완전히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멘. 내 것입니다. 악한 것은 마귀로부터 오니까. 아픈 거, 가난한 거, 사람과의 불화, 이건 악한 거지. 그건 되죠. 안 돼. 떠나가. 이것도 집행하는 거죠. 좋은 것은 건강이잖아요. 좋은 것은 형통한 거잖아요.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 것이 풍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집행하지 않아서가.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은 나의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알아야지. 법을 알아야죠.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걸로 만들어요. 집행하지 않아서.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언약을 주셨으니까 이미 났습니다. 내가 손대는 곳마다 잘 됩니다. 차고 넘쳐서 흘려보냅니다. 이런 풍성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의식은 안 되더라도 내가 그런 의식으로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내 생각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이 바뀌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다시 정리한다면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는 뭐의 차이라고요? 집행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쵸? 우리가 뜻대로 살지 못해서 어?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네. 집행하지 않아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 모를 때는 집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알아야죠. 이 혼잡한 상황에 초보전 경찰관이 어떻게 해요? 여기 있으면 이거 막 헤매겠지. 그러나 연륜 있는 경찰관이면 딱 수시로 해가지고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 상황 가운데, 나는 몇 년 차 크리스찬이니까 딱 법칙이어서 법을 집행해야 되지. 지금 그게 가능해야 안 가능하게. 가능합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나오면. 너무 예. 자, 그래서 이 비정상, 아프고 싸우고 뭐 여러 가지 부족이고 하는 그것들 혼란스럽고. 근데 그것이 집행했을 때, 이 경찰관이 수시로를 보낼 때, 집행했을 때 나에게 건강과 화목과 풍성함과 평안함이 넘쳐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식이 내가 집행관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요 언약이라는 것이, 법칙이라는 거. 내가 이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말씀을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집행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쁜 것은 원수로부터.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쁜 것일 때는 손을 떼라 하고서 집행해야죠.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권세 있는 집행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정리하십시오. 교통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에 샬롬과 평안과 번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법칙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권세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건강과 형통과 승리를 지금 받아들입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과 질병과 부족함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내 삶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두려움은 떠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족함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언약이며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 말은 씨앗입니다. 나는 오늘도 생명을 말합니다. 축복을 말합니다. 형통을 말합니다.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믿음의 법을 따라 삽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립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합니다. 내 삶의 형통이 흐릅니다. 나는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집행할 말씀을 자유롭게 선정하셔서 읊조리고 집행하시길 바랍니다.